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실패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다시 한번 시작.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하는 사람에게 이루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교훈 삼아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운가 봅니다. 에어컨을 좀 빵빵히 틀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의 흔적이 남긴 위인들을 보면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실패를 경험했고요. 또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공했던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7장과 그 전에 6장의 내용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요. 7장에서는 철저한 패배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는 승리와 그리고 기쁨과 환호성을 즐기게 돼요. 그러나 7장에서는 패배의 절규와 통곡 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 그들은 실패를 이겨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은 어떻게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어떻게 이 실패를 성공으로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의 환호성이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바로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탐꾼을 보내서 올라가서 전탐을 하라고 했습니다. 2절 본문이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들 동쪽 벤 아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은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어쩌면은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먼저 전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의 동태를 살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그거에 근거하 보면 아이에는 모두 12,000명만 살고 있는 그런 작은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진도 읍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12,000명 작은 그런 성읍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올라가지 않고 2,3,000명 올라가서 싸워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예상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3,000명쯤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신 있게 아이성을 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완패당하고 맙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첫 번째 제목이 물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3,000명쯤 되는 군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싸우려고 했더니 12,00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6명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패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전이가 완전히 상실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은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전탐했던 사람들이 전탐하러 갈 때 기생 나합이 전탐관들을 숨겨주면서
자기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마음을 표현해서 보여주죠. 읽어봅시다.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여기서 들었단 것이죠. 무엇을 들었단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들었단 것이죠. 그 소문을 듣자 마음이 녹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제 가난한 족속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녹아져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들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의 기가 올라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 녹듯 녹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본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일곱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의 마음이 그와 같던 것입니다. 왜 마음이 녹았을까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루는 하늘에서도 아래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 여성의 사람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마음이 녹아서 그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강한 사람의 모든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읽어봅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여기서도 말하죠. 그들이 똑같은 표현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마음을 녹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은 채 정신을 잃으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36명의 사람이 죽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철벽성과 같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여러분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정말 너무나 적은 12,000명밖에 살지 않았던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는 충만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적, 아무리 견고한 성, 그리고 아무리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커다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싸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물이 녹듯 그들의 마음도 녹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지금 현재 아이성이라는 무엇이나 모르게 실패해서 내 마음도 녹아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욕심이 모두의 죄가 되다. 실패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실패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실패를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얻는다면 그 사람들은 승리의 값진 소중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를 그것으로 맞이해서 그냥 실패한다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패배한 아이성의 전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읽읍시다. 시작.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이 얻습니다. 그것은 전리품이랍니다. 내가 얻어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자기 것을 취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 전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것도 너희는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 앞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간이 자기의 노력한 것을 보면서 시내산의 일도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취해서 장막 밑에 숨겨두고 말았던 것이죠.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일도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두고 탐내어 가져다니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아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았던 것이죠. 이런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에서 오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에서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을 보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기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질투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죄는 보는 것부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 역시도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던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보았어요. 보고 나서 탐내기 시작합니다. 하와도요, 선악과를 그 전에 날마다 보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단에 이렇게 뱀이 와서 유혹할 때 다시 한번 그 선악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늘 보았던 건데 갑자기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도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보고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견물생심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어요? 물건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보았다는 것이죠. 물건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뭐한다? 갖고 싶어요. 이상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보는 것을 끝나면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관광지에 가면은 늘 이렇게 뭐가 처져서 그 앞에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근데 사람의 심리 어떻습니까? 눈으로만 보시라면 눈으로 잘 안 보고 만지랍니다. 이렇게 하도 만지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아픕니다.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보면서 만지고 싶습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만지고 싶어 한 거예요. 보니까 무엇인가 내가 취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보는 것을 끝나면 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을 인해 탐욕을 품게 되고 탐욕을 품게 되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나자 탐심이 생기고 보고 나자 시기가 생기고 보기 때문에 질투가 생깁니다. 모든 것은 보는 것에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워놓고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간의 범죄를 크게 다루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영광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누가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취해야 될 것을 당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힘으로, 너희 전략으로, 너희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 나의 전략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전리품을 다 내게로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42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아간의 죄는 개인적인 죄가 어쩌면 개인적인 죄죠. 하나님은 아간만 탓해도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모든 죄를 그 아간의 죄를 모든 백성의 죄로 돌렸을까요? 그래서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공동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 이 공동체로 운영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떠나서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족속을 무너뜨리는데 한 개인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죄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단순히 혈육의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과 어떤 공동체입니까? 언약의 공동체 중에 한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새롭게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학교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언약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각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지체가 붙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만 있다 해서 몸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성도들의 각 마디입니다.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신 분, 어떤 분은 입의 역할을 하신 분,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신 분, 어떤 분은 허리의 역할을 하신 분, 다 그의 역할이 다릅니다. 여러분 손가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구성된 것이 그냥 손만 보지 말고 이 안에 혈관도 있고 피부도 있고 관절도 있고 마디도 있고 뼈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어요. 신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의 역할도 많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손이다. 나의 은사는 손이다 하지만은 그 은사도 다양하게 쪼개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를 연결한 지체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넘어지면 모두가 넘어져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에 가시만 박혀도 어떡합니까? 머리에서 벌써 온몸이 아픈 것처럼 애리잖아요. 그리고 따갑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 12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니까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의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두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여러분 어때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아 어떠합니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때는 잠도 못 자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내가 쓰러지면 모두가 쓰러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좌절하면 우리 교회 모두가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 살아서 숨쉬는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에 섬기고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건강하고 숨을 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됩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의식,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모두가 쓰러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의 범죄가 모든 우리 성도들의 범죄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둔전교회 성도 중에서 어느 한 명이 잘못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이름이 둔전교회 이름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잘하게 되면 우리 교회 이름이 다 호명이 됩니다. 둔전교회에서 저렇더라.
둔적게 어느 성도가 저렇더라. 이런 소리 듣게 되는 이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칭찬받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부터 정결하고 청결하면서 더 인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서로가 협력하십시오. 서로가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아끼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고 누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바로 아간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물렸던 마음이 녹아보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다.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성을 보니까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그렇게 견고했던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너무나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읍입니다. 여러분, 여러 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죄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전력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력을 세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쯤만 올라가서 싸워도 충분히 우리는 승산이 있습니다라는 마음의 교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요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3배 정도 많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12,000명 정도 있다면 3배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3,000명 정도 되면 되겠죠. 그러니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아이성의 모습을 보면 3,000명 정도 가면 우리는 성이 작기 때문에 3배라기 때문에 3,000~4,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발 800m의 고지가 있었고 수많은 험산한 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명쯤 올라가다 지치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지에서 싸우려면 최소한 1만 명 이상은 있어야지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직접 전투에 나가지도 않았고 3,000명 군사만 올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여러 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우리는 교만이 찾아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큰일을 행하고 장애를 볼 때 이거 쯤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물을 거예요. 너는 기도했니? 나에게 물어보았니? 너는 어떻게 살았니?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아이성이 다녀온 정탐꾼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려 버리러 숫고르게 하지 마소서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하나입니다. 야, 백성을 고생시키지 말고 정말 전방에 싸울 수 있는 특공대 아니면 투전사 이런 싸움에 능한 사람만 올라가서 우리가 그냥 끝내고 오겠습니다. 그런 말에 하나죠.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래 이것을 표현하면은 교만한 표현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였어야 됩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싸워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일할 때 교회 충성한다면은 모든 성도들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됩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놀더라도 그냥 구경하더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적은 숫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서 그들의 전투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전투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 자기 힘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우리는 죄의 본질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했죠. 야 여호수아야, 지금 이제 싸울 때가 아니야. 아이성에 가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 모르겠죠. 하나님 왜 싸우지 말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가라니 7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야,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나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있어. 그를 색출해서 그의 죄를 물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패자가 사람도 죽고 마음은 이미 녹아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아간에 짓는 결정적인 죄의 원인도 있지만 의미를 따져보면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에 이런 패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이제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그냥 내가 그 사람들 맡긴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도 더 넘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죽지 않았겠죠.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모든 걸 다 갖춘 뒤에 이제 아이성 아간의 죄악까지 물은 뒤에 그들 나가서 싸웠다면 정말 소수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가를 높이 올렸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아이성 전투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을 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았죠. 물론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 땅권을 보냈습니다. 그래 전 땅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전에서 이제는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는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엔 기도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단순히 정말 순조로운 일이라도 내가 밭에 나가서 풀을 매는 그런 일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밭에서 풀을 매다가 뱀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만약에 가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출퇴근하면 늘 차를 타고 다녀도 어떠합니까? 그냥 차 안에만 오늘도 무사히만 적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움직일 때 늘 기도하세요. 저도 짧은 거리지만 차에 앉아 딱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호수아가 실수를 또 하나 범해요. 어떤 것입니까? 기브온 족속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이게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강대한 것을 알고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짜냈습니다. 자기들 먼 나라에서 와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저야만 먹기 위해서 먼 나라 와서 이렇게 자기들 빵이 다 곰팡이치게 하고 뭐 옷도 허름하게 입고 뭐 막 그런 데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서서 우리가 당신과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보세요. 음식은 다 곰팡이지고 우리 옷은 헤어지고 이 신발도 다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당신에게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였을 때 여호수아 그 모습으로 감동해 보여요. 그래서 계약을 딱 맺고 맙니다. 여기도 여호수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주민과도 어떤 계약을 맺지 말라.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어떻습니까?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범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이 나간 전쟁이요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면 안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우로 돌아가면 우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고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승리의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답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리성 전투에서 피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아간의 제도가 있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아리성 전투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가 아간의 죄다. 내 명령을 어겼다. 이 말을 먼저 들었어야 돼요. 그러다면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내지 않았겠죠. 그 자리에서 이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묻고 아간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린 뒤에 아이성을 전투에 나갔다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패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패배한 그 이유. 패배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그 이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로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 패배의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머리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패배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무릎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는 농사를 지을 때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받고 기도한 만큼 성공하게 되고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의 소리를 듣자마자 대적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능욕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염려하면서 탄식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니.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근심한 것이 내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로 패배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길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얻을까봐.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람들과 무슨 일이 있다가 우리 교회가 욕을 얻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욕을 얻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마음을 들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오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그 마음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우리 교회 욕을 얻는다. 내가 실수하면 우리 하나님의 욕을 받는다. 이 여호수아가 겁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니까? 하나님 욕을 얻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다니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다니엘에게 무엇입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너는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지더라도 7번 다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묻고 나서 하나님의 작전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성을 전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전체 올라가지 않고 두 때에 의해서 올라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반복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존술가입니다. 지략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도 아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모든 상황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자의 나름대로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대로 전략을 짜서 여러분이 주실 때는 그 음성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패배한 그 이유란 것입니다. 실패를 보았다 해서 여러분 실수했다 해서 여러분 패배까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찾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승리가 여러분 앞에 펼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사님 인사합시다. 일어납시다. 깨어 있읍시다. 기도합시다. 역사합시다. 아멘. 근데 일상에 우리는 실패하면 의욕까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잖아요. 당연하네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정하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고 있지 마세요. 주저앉고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아이서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는 실패했다 해서 그냥 마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아간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또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을 따서 여호수아에게 주었을 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 나갈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다시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옵시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에 탐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이 더 겸손하고 나 한 사람이 더 온유하고 나 한 사람이 더 성결하면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기를 합니다. 이제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 육체가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9장 2절 부르고 봉헌의 물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실조가 줍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받습니다. 11조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고 심었되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복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자가 되었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11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절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에 말라기 3장 10절에 의하여 복이 임하고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의 11절을 드림으로 그가 거부가 되고 강간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복이 11절 드리는 믿음의 종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후원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단할 모든 교회가
또 미자립교회와 또 선교지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문순동 권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수일 사님, 바오 권사님, 또한 하선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생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생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무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선 권사님, 바오 권사님, 신수일 사님 모든 삶 속에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사니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과 귀한 헌금을 드리는 김석길 성도님, 김성주 사님